자, 사도행전 6장은 기독교의 집사 직분이 생겨난 그 이유와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집사 직분이 생겨난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초대교회의 필요에 의해서 이 직분자가 세워졌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구약에서 과부들을 돌볼 것에 대해서 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에 초대교회는 과부들에게 구제금을 전달하는 그런 일들을 하였고, 또 과부들이 자신의 생계를 꾸려나갈 수 없으며 그들을 부양할 친척들도 없자 교회가 그들을 또 맡으며 날마다 그들에게 음식 등을 나누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참 선하고 아름답고 좋은 일인데 이 일에 사람들의 원성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제외되는 것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축축건데 이제 의도적으로 제외시킨 것은 아니고 행정 절차상 실수로 계속 이게 누락되는 그런 일이 발생했던 것 같아요. 유대 사회에서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 간에는 언제나 경쟁이 있어 왔습니다. 헬라파, 히브리파 이건 뭐냐? 이제 원래 나는 히브리인 유대인이야. 너네는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교에 들어온 사람이잖아. 이런 갈등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예수님으로 인한 새로운 공동체 안에 여전히 일어나고 있었더라는 거죠. 이 사회적인 갈등이 교회 안에서도 계속해서 이게 나타나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이 일의 연장이 본문의 사건이라 할 수가 있어요. 경쟁 심리에 의해서 교회의 본질을 흐려놓는 거죠. 비본질적인 것이 이제 본질을 위협해 들어오고 있는 사건이 오늘 이 본문의 이 사건이에요. 만약 이런 일이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된다면 어떨까요? 저는 이제 생각이 깊이까지 본질, 비본질 이것까지는 따지지 못하고 그냥 집단 간의 경쟁으로 인한 일어난 불상사다 이 정도로 저는 규정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본문에 있어서 이 사도들은 이 일을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지를 않았습니다. 보다 깊은 차원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들이 깨달았어요. 음식을 분배하고 불만을 가라앉히는 일이 사도들의 시간을 점점 독차지해 갑니다.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이게 쏟아 부어야 될 시간을 조금씩 야금야금 먹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맡기신 이 말씀 전파와 기도하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이게 이제 방해가 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사건은 단순히 구제에서 제외됨으로 인한 두 집단 간의 감정 싸움이 아니라 교회의 기초를 흔드는 영적 회방의 사건이었더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로 부름받은 자는 결코 그들의 당연히 해야 될 그 우선순위에서 그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 또한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나섰어도 이번 일은 잘 해결됐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들이 구제사업에 시간을 들이는 만큼 드리는 만큼 성도들은 말씀 선포, 이 질이 좀 더 떨어지는 그런 낮은 말씀 선포를 들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하고 이런 것이 없지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대로 우리가 섬겨 나가기 때문입니다. 말씀 사역이 구제 사역보다 더 중요하고 구제 사역은 덜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각자의 은사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지혜와 이런 제도적 장치들이 필요하더라는 것이죠. 본문의 사도들이 바쁘기 때문에 사역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부적당한 사역에 몰두하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노아웃교회에 와서 교회의 행정적인 일들을 각 부서를 만들어서 기존에 있는 부서와 함께 해서 그 일들을 부서에 일임하는 그런 시도를 이제 해왔습니다. 그런데 각 부서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부서에 일할 사람이 너무 없어요. 이런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각 부서에 부원을 한 5-6명 정도씩 분배가 되어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이나 일할 수 있는 사람은 각 부서에 한두 사람, 두세 사람 그 정도뿐이더라는 거죠. 이 교회 조직이 원활하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각 부서가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어야 할 텐데 일을 떠맡아서 버거워하는 이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니까 좀 짠하기도 하고 저도 마음이 약해지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들어요. 교인 숫자가 많지 않은 상태에서 각 조직을 세우려다 보니까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는 진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나 각 부서에서 하는 일들, 특히 부서장들의 그 목소리에 귀를 잘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예배 후 어디서 모인다고 하면은 반드시 좀 모여주세요. 문자나 카톡 혹은 광고 시간에 광고를 통해서 공지했는데 저는 이게 몇 번 있다 보니까 좀 그렇구나 싶은데 처음에 이게 충격이었어요. 분명히 광고했는데 모인 딱 몇 분 모였겠지 딱 하니까 한 분도 안 계실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러다가 우리 성도님들 각서라도 써야 되나. 본인은 노아읍교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관심을 가지고 교회의 부름에 순종하며 앞장서서 도울 것을 맹세합니다. 이렇게 해야 될까? 저는 이곳에 와서 초반에 모든 설교에 많이 공을 들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교를 준비하고 준비 끝나면 바로 설교하고 설교 끝나면 잠깐 쉬었다가 또 설교 준비하고 그 끝나면 바로 또 설교하고 이러다 보니까 점점 이제 힘이 들어지게 되고 지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잠깐 그런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한 게 뭐냐, 그래도 새벽 기도는 조금 더 편하게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 나 이러다가 너무 힘들어서 완전히 다운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에 정성을 조금 좀 적게 드리고 나머지 설교에 그 에너지를 조금 더 집중해서 조금 더 나은 설교를 하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새해를 맞이해서 다시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 되겠다. 다시 새벽 기도 공을 좀 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찌되었든 저의 부르심은 말씀 사역이죠. 가장 핵심은 말씀 사역이죠. 때문에 어떻게든 양질의 말씀이 되도록 말씀 준비의 시간을 더 늘리고 거기에 모든 걸 집중하는 것이 그게 마땅하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된 것이죠. 성도가 아름답게 변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말씀에 대한 권위와 책임이 저에게 있기 때문에 저는 다른 시간 줄이고 말씀 사역에 매진하는 것이 결국은 교회를 위하는 일이고 성도 각각을 위하는 일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번 특별 새벽 기도 때 첫날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광고도 되어 있고 첫날 특별 새벽 기도를 딱 드리는데 평소 새벽 기도 드리던 인원과 별반 다르지 않은 숫자가 모이게 된 거예요. 저는 속으로 이를 의짜면 좋노 의야노 좀 그랬습니다. 어떡하지? 그런데 이제 둘째 날 셋째 날 점점 이게 진행이 될수록 성도님들이 특별 새벽 기도에 점점 참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오후 예배 인원에 근접할 정도로 이제 나오셨어요. 제가 작년 재작년 새벽 기도 예배 인원에 대한 제 나름의 목표가 기준이 이제 2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새벽 기도 20명만 출석하면은 진짜 좋겠다, 진짜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기도도 해왔습니다. 보통 다른 교회들 돌아다니면은요 새벽 기도에 나오는 성도 수 곱하기 10 이 정도가 그 교회 성도 숫자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가 100명이면은 그 교회는 10명 정도 새벽 기도 나오고요. 1000명이면
100명 나오고 보통 그렇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래도 20명 정도는 새벽 기도에 꾸준히 나와서 어떻게든 이 말씀에 대한 이런 사망과 열정으로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특세 마지막 날 보니까 이제 한 20명이 살짝 넘긴 것 같아요. 어떤 이유에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되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고요. 예. 앞으로 새벽 기도 말씀 준비 잘 할 테니까 좀 나오시라는 겁니다. 예. 특세만 이렇게 결단은 이게 아니라 올해 초반에 했던 이 결단을 2022년도 내에 쭉 이어가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함입니다. 예, 좀 됐죠. 새벽 기도를 핸드폰에 녹음해서 이제 카톡으로 올려드린 지 좀 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올리는 날도 있고 안 올리는 날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냥 들쭉날쭉했어요. 그런데 성도님 중에 그 시간에 올린 설교를 듣고 나서 출근하는 성도님이 계시다는 걸 알게 됐어요. 또 일과 중에 혹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 카톡에 올린 것을 들으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일과를 진행한 분도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알고 난 후에 어지간하면은 새벽 기도 녹화해서 바로 이제 내려가는 순간 바로 올리려고 이렇게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도님 가운데 이제 의뢰 이렇게 올려놓으니까 새벽에 기도 나갈까 하다가 오늘은 좀 피곤하고 몸도 안 좋고 좀 그래 이러면서 이따가 말씀 올릴 거니까 그거 듣지 뭐 하면서 새벽 기도를 이렇게 땡치는 그런 분이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고민이 돼요. 그래서 이거 올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돼요. 예. 그러면서 올려달라고 신청하는 분만 카톡 올려드려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여러분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불가능한 상황을 뚫고 순종했을 때 얻게 되는 그 유익과 기쁨이 참 클 줄로 압니다. 저는 2022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을 이 말씀의 자리로 또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도록 하기 위해 어떻게든 이 말씀 준비에 조금 더 박차를 가하면서 좀 애써 보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 준비에 또 사활을 걸고 여러분은 말씀 듣는 이 자리를 지켜주시고 삶을 통해서 그 말씀에 순종되어지는 모습을 나타내실 때 이거보다 더 행복한 목회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예? 더 이상 바랄 거 없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교회의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비해서 설교하고 가르치면서 또 권능을 받기 위해 기도하고 성도는 그 말씀에 힘을 얻고 능력을 얻어서 자신의 삶을 개혁해내고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죠. 재직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재직에 관해서 잠깐 언급을 좀 하겠습니다. 재직회에 대해서요. 총회 헌법 21장 2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써여 있어요. 지교회 당회원과 집사와 권사를 합하여 재직회를 조직한다. 회장은 담임 목사가 겸무하고 서기와 회계를 선정한다. 당회는 각각 그 형편에 의하여 재직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서리 집사에게 재직회원의 권리를 줄 수 있다. 그러면서 재직회에서는 이런 재정 처리 업무를 주관하여서 해 나간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재직회의 회원은 모두가 집사이거나 집사를 거쳐서 다른 직분을 받은 성도로 구성이 되죠. 즉 재직회의 가장 기본이 되는 직분은 집사더라는 거예요. 권사, 안수집사, 장로 이 직분. 그러나 집사 직분, 집사가 갖추어야 할 그런 부분들 기초가 되어서 거기서 한 숟가락씩 더 얹어서 권사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고 안수집사, 장로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지요. 집사의 직무에 대해서
총신대 황성철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자비의 직무로서 그리스도의 디아코니아 직무는 식탁에서 시중 들다, 식사를 관장하다, 섬김을 수행하다, 공동체 내에서 어떤 특정한 임무를 수행하다, 헌금을 드리다 등으로 사용되었다. 즉 주님의 몸을 나누어 주는 일과 치유하는 일과 깊은 관련이 있다. 이러한 디아코니아는 종의 자리에서 이웃을 위한 최상과 최선 그리고 나눔과 치유를 통해 섬기는 것을 말한다. 뭐예요? 집사가 하는 일이 뭐예요? 나누어 주고 치유하고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이 집사인 것이고, 이 하나님의 자비를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집사의 직분을 통해서 이 땅에 실현시키는 일을 담당하는 자가 집사더라는 거예요. 집사는요, 한자로 잡을 집 일사입니다. 일을 잡아서 하는 사람이에요. 즉 주님의 일을 잡아서 종처럼 섬기는 자가 집사더라는 거예요. 집사는 이 용어는요, 본래 이제 식사에 대한 어떤 시중을 두는 종의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초대교회 가니까 섬기는 자, 뭐 봉사하는 자, 뭐 이런 의미로 또 그 뜻이 또 이렇게 또 발전이 되어져요. 헬라어 디아코노스는 그 뜻이 뭐냐? 먼지를 통해서라는 뜻이 있어요. 먼지를 통하다, 먼지를 뭐 뒤집어 쓰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즉 집사는 뭐냐? 흙이나 먼지를 뒤집어 쓰고 막노동을 하는 하층민을 지칭하였던 말이에요. 이 먼지를 일으킨다는 것은 뭐예요? 종이 주인을 섬기거나 시중을 들기 위해서 분주하게 부지런히 서두르는 그 모습을 나타내는 단어인 거죠. 어찌 보면 이 교회에서 직분을 맡는다는 것은요, 기쁜 일이라기보다는 솔직히 피곤한 일입니다. 권리는 별로 없고 책임과 헌신을 해야 하는 것이 집사 직분인 거예요. 성경적으로 따지면 성도보다 더 낮아져야 되고 더 이렇게 섬겨야 되고 희생해야 되는 게 집사예요. 따져보면 성도보다 별로 재미가 없는 직분이라 할 수가 있죠. 자, 이런 집사 직분을 잘 감당하는 성도가 있음으로 인해서 말씀과 기도 사역은 탄력을 받게 되더라는 거죠. 교회가 보다 본질적인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집사를 세우는 거예요. 즉 교회가 교회의 본질에 집중하기 위해서 집사가 반드시 필요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하는 그 모든 섬김과 봉사로 인하여서 교회가 교회로서의 일을 보다 집중해서 감당해 나갈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전에요, 광주에서 사역할 때 그 교회 사무실이 1층에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부목사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요, 설교 잘하는 목사, 기도 잘하는 목사, 찬양 잘하는 목사, 이거 아니었어요. 그 교회가 필요한 목사는 어떤 목사냐? 엉덩이가 가벼운 목사였습니다. 어떤 성도가 방문하든 뭔 일을 집중하다가 딱 멈춰 바로 딱 일어서서 맞이해주고 성도가 하는 일이 다 거들어주고, 그러니까 마치 이제 설명 집사와 같이 섬기고 나중에 막 이렇게 수발드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부목사의 덕목이,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냐? 엉덩이가 가벼워야 된다, 이거였어요. 처음에는요, 저 뭣도 모르고 가니까는 그 사모님이 아유, 조 목사님 엉덩이가 무겁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못 알아들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거구나. 누가 왔다 하면, 소리만 났다 하면은 그냥 반사적으로 뭐 벌떡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한 성도님이요, 지붕이나 뭐 건물에 페인트 칠을 이제 하러 오면은 그 일 끝날 때까지 곁에 있어줘야 돼요. 사소한 일 하나에도 목사가 곁에 붙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준비에 집중은 못해요.
뭔가 집중을 할 만하고 좀 뭔가 하나님께서 영감을 좀 주신다. 좀 그게 잡힌다. 이게 하면은 딱 누가 딱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럼 하면서 일어나서 오셨냐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름의 스트레스가 좀 있었어요. 어느 날 한 장로님이요. 새벽 기도를 끝나고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 장로님은요. 절대 좋은 일에 전화하는 분이 아니었어요. 맨 목사 일 시켜 먹으려고 전화하고 부려 먹으려고 막 맨날 부르고 막 그런 분이에요. 새벽 기도 끝나고 출근 전까지 참 얼마나 피곤한 시간입니까? 그동안에 한 2시간 정도 이제 쪽잠 자는 게 얼마나 달콤한 시간이에요. 그런데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그 장로님 캐릭터가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날은 일부러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저희 집 문이 쿵쿵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 버스 면허 좀 뭐 갱신하든가 하여튼 뭐 그런 뭐 테스트를 해야 된다고 해요. 뭐 듣고 교육을 받아야 된대요. 가야 되는데 이 차를 태워달라는 거예요. 교회 봉고차로 자기 좀 태워다 달라는 거예요. 왕복 1시간 거리예요. 저는 최대한 피곤하고 졸린 것도 이제 이게 표현해서 장로님 택시 타고 가시면 안 되냐고요. 하니까는 택시비 들어서 안 된다고. 목사님이 반드시 나를 교회 봉고차로 거기 데려다 줘야 된다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데려다 주고 왔어요. 그래서 시험 등록비며 점심값을 안 가져왔다고 5만 원까지 빌려가대요. 나중에 돌려받긴 했지만 고맙다는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였어요. 엉덩이가 가벼워야 인정받는 교회. 저는 그게 참 힘들었습니다. 그 교회는 목회의 본질을 많이 놓치고 허드렛 일에 집중하는 교회가 되어가는 거예요. 결국에는요, 그 당시에는 잠깐 동안 서로 편하다 이렇게 하겠지만은 결과적으로 그 손에 성도에게 그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목회자가 말씀과 기도 사역에 집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좋은 설교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반면 성도들이 맡은 직무에 최선을 다할 때 또 목회자는 어때야 됩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과 그 기도 사역을 더 붙들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집중해야죠. 시간을 허투루 사용하지 않고 이 말씀 사역에 가치 있게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서로에 대한 의무이고 책임이고 배려고 섬김인 것이죠. 자, 그러면 집사의 직무를 잘 행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떤 보상을 받게 되는 것인가? 디모데전서 3장 13절을 보니까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름다운 지위라 함은 사람들에게 높은 평판을 얻게 되는 것이고 칭찬을 얻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그랬잖아요.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인정받았잖아요. 교회 내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인정받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스스로가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갖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집사 직분에 충성한 자에게 더 중한 장로와 권사, 안수집사 이 직분도 맡기게 되더라는 것이지요. 작은 일에 충성했더니 더한 것들을 우리에게 맡기시더라는 사실이에요. 즉 집사라는 직분은요, 중직에 하나님의 중직으로의 부르심 가운데에 이 가운데에 어떻게 보면은 인턴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검증되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거예요. 또 믿음의 큰 담력을 얻게 된다고 했어요. 이 말은요, 의심이 사라지고 확신을 얻어 담대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가 사역의 현장에서 그 일들을 하다 보면 별일이 다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러는 가운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확신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의심이 사라지고 그로 인해서 담대함이 생겨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 담대함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요. 그렇죠. 담대함. 이거는 성령 충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전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야 너네 믿지? 나 알지? 나가서 전도해? 이게 아니라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성령을 받은 후에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게 성령이에요. 성령.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 아뢰 수 있는 확신과 용기를 얻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부족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 집사의 직분을 충실하게 감당해 나가다 보면은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게 되고 결국 확신 속에 흔들림 없는 믿음의 담력을 얻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해하기 쉽게 구약에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요청을 했죠. 대장부가 되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대장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거기에까지 이루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반면 이 직분에 대해서 잘 충성하지 않고 섬기지 않게 되면은요, 믿음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믿음의 후진기어가 들어가요. 계속 뒤로 밀려나는 거예요. 오늘은 초대교회에 집사 직분이 세워지는 과정과 이유를 통해서 또 집사 직분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살펴보았습니다. 집사는 섬겨야 되고 낮아져야 하는 직분입니다. 세상에는 더 과중한 직분을 얻게 되면 어떻습니까? 일반 사원 됐다, 대리 됐다, 과장, 부장, 이렇게 계속 올라가게 되면 어때요? 힘이 생기게 되고 권력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어때요? 거꾸로예요. 이 과중한 직분을 얻게 될수록 더 낮아져야 되고 더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는 예를 들면 사장으로 시작했다가 점점 부장, 과장, 대리, 평사원, 신입사원 이렇게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자세로 우리가 섬겨 나가야 하더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모인 공동체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시는 일들을,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계획하신 그 일들을 직분자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이걸 나타내고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 일에 여러분이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 지역에 해야 하고 이루어야 할 일들을 여러분에게 맡기신 거예요. 야, 내 대신 내가 해야 될 일을 네 손을 통해, 네 발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해. 나를 위해서 좀 더 헌신해 줄 수 없겠니? 내가 맡긴 이 일들을 너가 좀 감당해 줄 수 없겠니? 하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직분은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일선에서 뛰는 주님의 손이요 발입니다. 주님의 몸에, 주님의 일에 동요갈 수 있도록 불러주신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죄인인 나를, 부족한 나를 당신의 일꾼 세워주시고 또 당신의 그 영광을 나를 통해서 드러내주시고 하나님의 그 높으신 뜻과 영광을 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겠다니,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영광이고 은혜입니까? 직분을 잘 감당하여 칭찬과 큰 믿음의 성장과 큰 담력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